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은 그대를 여왕으로 대접해 줄 것이다. 남편을 종으로 부려라. 그럼 그는 너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물론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면 너 때문이라고 배우자를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행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회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이 다 같이 내린 결론은 가정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청소년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7절에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동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기에서 내 우물과 내 샘이라는 표현은 부부의 은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배우자의 샘물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샘이 마르지 않도록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샘물이 고갈될 때 다른 샘물을 마시고 싶은 갈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부의 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분방이란 단순히 방을 따로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생활 패턴에 따라 방을 따로 써야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성적인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 체형과 체력이 다르듯이 모두에게 같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에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상의 이유로 분방을 할 때에도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합의상 얼마 동안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이유일지라도 일방적인 통보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성장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무조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방을 따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야 부대끼기도 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도 한 방이 있으면 정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계속해서 말하지만 행복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불행해집니다. 내 가정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즐거워하라가 원어로 사마흐라는 단어로 이는 행복하기 위해 서로 애쓰고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19절은 말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왜 이 사람을 내게 배우자로 주었을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가정을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니 나의 노력과는 달리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도 했으니 나도 하겠다 해서 맞바람을 피우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셋째,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잠언 5장 21절에서 대저 사람의 길은 야훼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 사단은 여러 가지 덫과 유혹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즉 요셉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각각 행하는 길에 전후 좌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십니다. 부부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판의 경고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증명했고 이젠 우리의 차례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이후에 그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배우자에게 서로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부 10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둘째,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를 내지 말라. 셋째,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다시 꺼내서 반복해서 말하지 말라. 넷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섯째,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높여주고 서로 비하하여 발언하지 말라. 여섯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라. 일곱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여덟째, 갈등이 있어도 각방을 쓰지 말라. 아홉째, 서로에게 비밀 공간을 만들지 말고 정직하라. 열 번째,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됨을 믿자. 이와 같이 부부 10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곰곰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정교회에서 세 종류의 순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순교가 적색 순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순교입니다. 두 번째 순교가 녹색 순교로 살아있으면서 육체의 욕망을 부정하고 다스리는 순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교가 백색 순교로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결혼식 때 왜 하얀 면류관을 쓸까요? 기쁨의 면류관인 동시에 희생과 고난 없이는 완성할 수 없기에 순교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맺어준 배우자를 사랑하고 중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